입니다. 네, 제가 성경을 35장을 읽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3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어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댓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삶들이 등장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서 있던 그 방화 사건은 그 돈 때문에 생긴 원한이었는데요. 방화범이 원한을 가진 변호사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꿎은 사람들 6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게 된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 어떤 경상도 어떤 지방에서 어떤 여자분이래요. 같이 투자하던 남자를 살해하고 남자를 안매장했어요. 근데 여자가 안매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증거를 감추기 위해서 묻은 시체를 다시 꺼내가지고 그 남자의 지장에다가 서류에다가 도장을 찍었다. 엽기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죄가 세상에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이 땅에 이런 죄악들이 관영하는 것과 또 온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 기후가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기록하고 이거를 보여주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의 꿈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곱의 이야기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들이고 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야곱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 리브가에게 태중에 둘이 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야곱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와 배가 고프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고 그 팥죽이 먹고 싶은 것을 야곱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그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이제 이삭이 축복을 해주려고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먹고 내게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이제 에서와 같은 양털을 이렇게 그 손에다가 붙여놓고 이삭의 눈이 어두워서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가서 실제로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을 이삭과 리브가가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밧단 아람의 집에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되죠. 거기에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나까지 닿았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의 씨를 한없이 많게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를 내가 큰 거부가 되어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소 단을 쌓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서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고 내가 다시 이곳에서 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이제 드리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 하면은 깨가 많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깨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깨랑은 다릅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20년을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또 이제 11명의 자녀 그리고 딸 디나까지 낳게 되고 수많은 양떼와 목축과 그래서 거부가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도중에 라반이 이제 추격을 하게 되죠. 왜냐하니까 라반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도망치듯이 나오니까 라반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서 추격이 오는데 도중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라반이 추격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드라빔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우상을 잊어버렸어요. 라헬이 그것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라반은 돌아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이제 마지막 가문이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원한을 아직도 잊지 않고 원한을 갚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일대에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양떼를 나누어서 예물로 형에게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먼저 보냅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면서 씨름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생사의 합은 생사는 지금 저 에서가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 오는데 나는 그것을 당할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너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환도뼈를 치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이후에 이제 형을 맞으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눈 녹듯이 녹게 해서 에서가 야곱을 만날 때 서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 듯합니다. 이게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직접 가서 여러분이 사죄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면 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풀어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앞장에 우리 34장과 35장을 읽었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아주 나쁜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동네에 마시를 갔어요. 마시를 갔는데 그만 그 동네 족장인 세겜이 그를 보고 반하여 디나를 취하게 돼요. 강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서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니까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혼인하고 여기 덜이 넓으니까 이곳에서 당신들을 목축하고 우리의 딸들은 당신에게 주고 당신의 딸들은 우리에게 내어주어서 우리랑 같이 여기서 같이 삽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아들들이 목축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들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세겜을 이제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랑 혼인의 언약을 맺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같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면은 내가 너희의 청을 들어주리고 우리 딸을 동생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네, 남자의 양피를 베는 거예요. 그걸 베면은 어떻게 되죠? 요즘은 기술이 발달돼서 안 아프게 하고 뭐 마취를 맞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냥 칼로 생살을 가장 예민한 살을 베는 거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하고 나면은 사람은 꼼짝 못하게 됩니다. 아무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게 돼요. 그 사이를 틈타 가지고 이거를 노린 거죠. 야곱의 아들인 레이와 시몬이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이게 돼요. 살육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도 가서 노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친을 맺자 하고 도리어 죽여버리는 파렴치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일이 발생한 이후의 사건이 우리가 읽은 35장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자, 야곱의 애를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믿음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서 20년 전 야곱이 꿈을 꿨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큰 거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이제 베델 올라가서 다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그 첫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났던 체험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서원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드렸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야곱을 볼까요? 이제 지금은 그 땅에서 더 이상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곳에서 집단 살인을 했어요.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서의 문화와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곳에 이방 신상을 절교하고 그러게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야곱의 가족들에게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했고 그 대가로 디나가 할을 당하게 되고 야곱의 가족들이 아주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곱 개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그들의 가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았고 세상의 문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디나의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모든 사건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약탈이라는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몰고 가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이 명령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식구들에게 말하면서 2절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 소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뭐를 버리라고 하셨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야곱이 밧다라람을 떠나올 때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왔어요. 드라빔은 우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결과가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아래 묻고 이방 신상을 버렸습니다. 신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의 풍속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세상 풍속들이 물려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요즘 문화 젊은이들은 여러분 지하철 타거나 가면 보니까 문신이 젊은이들이 왜 문신을 해놓고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있더라고요. 남녀를 가리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청년의 여자 청년인데요. 여자 청년회장이 문신을 자꾸 해요. 문신을 자꾸 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허한 것을 세상 문화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 문화로 채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디나의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문화와 즐거움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준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지만은 세상의 신들의 문화가 야곱의 가족들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의 형상들에게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한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만족을 찾다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다른 신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다른 만족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것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주는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여러분 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요. 또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싶은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우상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다시 첫사랑, 첫꿈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 우상을 가진 상태로는 베델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기 위해서 디나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혹시 우환이 있습니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려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들을 버리라. 두 번째는 정결케 하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우상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식구들은 먼저 외적인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이 온 것입니다. 사람은 그냥 버리지 못합니다. 그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술에 취하거나 여러분 마약에 취하거나 또는 어떤 악습에 취하면은 그것을 끊어내는 데는 그만한 고통의 대가, 수술의 대가가 있어야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는 그토록 피하고 싶은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 디나의 사건과 야곱의 아들의 살인 사건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야곱의 식구들이 목숨 자체가 이제 위태로워졌어요. 왜냐하니까 세겜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이들이 연합해서 야곱 식구를 쳐들어오면 야곱의 식구들은 또 죽은 목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실 때 그 안에 믿는 이들을 보세요. 믿지 않는 이들의 타락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관심하십니다.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초토화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상당수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이제는 대놓고 여러분 인터넷 교회라는 곳이 탄생을 했습니다. 뭐 좋은 면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일본에 유학을 다녀오고 일본 선교사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일본어로 인터넷 선교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인터넷 설교, 인터넷 예배가 사람들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려고 하고 그냥 예배가 자기중심적으로 드리게 되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교회가 부흥되거나 막 사람들이 회개해서 뒤집어지거나 하나님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최근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한국 교회가 버림받은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졸음이 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큰일 나는 일이에요.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정화제단에 성령님의 역사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몸부림치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저는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방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함께 하시려면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은 우리 마음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수렁에 빠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은 가족들에게 지금 이 길을 탈출하는 방법은 이방신상을 버리고 우리를 정결케 해야 된다. 식구들에게 아주 이거는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죽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괴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에 혹시 괴로운 환경이 있으면 정신 차리십시오.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정결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실은 의무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요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회의 공간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때 노아의 시대에 제약이 가능했다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지구도 하나의 공간인데 그 공간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죄가 가득 찼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한국을 지금 사실은 우리는요 자신하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미군이 뒤에서 도와주지 직접 이익이 없으면 손 안 댑니다. 한국의 이익이 그들이 떠나갈 때는 여러분 한국은 김정은한테 치게 돼 있어요. 핵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어떤 미군의 저명한 군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총 가지고 권총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다.
재래식 무기 아무리 수천 개를 갖고 있어도 핵무기 5개만 못해. 물총 가지고 권총이랑 싸우는 거가 똑같다고 해요. 미군이 발 빼면은 우리는 물총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 위에 계시는 분이 그렇게 당당하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운명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야곱과 그 식구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는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나라의 역사도 그렇고 야곱의 부족의 역사가 우리 나라의 역사가 될 수 있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화제단의 공간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를 비웃던 이방신을 섬기고 마음과 행실이 더러운 자들이 여러분 물이라는 공간 안에 빠져갖고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공간을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교회의 어떤 방문을 열 때마다 참 치우기 힘든 정도의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장면은 강주리에 면을 많이 담아놨는데 그 면들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근데 면이 보기에는 그 강주리에 먹을 만한 짜장면 같은 면입니다. 그 면이 보기에는 깨끗했으나 아주 오래돼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 선포되어서 많은 깨끗한 면들이 있었으나 안 먹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을 안 하고 실천을 안 했다는 뜻이죠. 교회 사정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정결케 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정결한 삶, 순결한 삶, 하나님이 이 교회의 공간을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정결한 신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하십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삶에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지금처럼 이방 신상을 살던 그 문화의 습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삶의 습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하는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신을 섬겼죠.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행실이 더러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방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고 또 이제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작고하셨죠. 그분이 1993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선언의 대표적인 것이 마누라 빼고는 전부 다 바꾸라라는 선언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선언이 오늘날 삼성을 있겠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모든 삶의 가치를, 기업의 가치를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다시 지금은 출근을 7시에 했어요. 남들 출근할 때 차 밀려고 하니까 7시에 출근하고 3시에 퇴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삼성이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오늘날의 삼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이, 한 사람의 대기업 총수가 그것을 선포하고 나서 그것을 실천한 것을 밀어붙이니까 기업체가 바뀌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삼성으로 대표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부흥하는 데 큰 일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 삶의 습관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바꾸는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 버리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의복을 바꾸러 가서 예배를 다시 드리라. 하나님께 너에게 나타났던 베들레헴의 꿈을 다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정해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고는 우리는 삶에서 예배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그리스도 영성신학 연구생들과 함께 능력봉에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갔다 오면은 아주 그냥 쉽게 갔다 오는데, 거기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은 여러모로 이모로 저모로 체력도 받치지 않고 길도 모르고 하니까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가기 전에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무사히 안 다치고 잘 다녀오고 은혜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며칠 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정말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개인 기도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하려고 한 장소에 모여서 각자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그 연구원생들 중에서 한 권사님의 남편께서 지금 코로나 때 백신을 맞고 난 뒤부터 건강이 나빠져 갖고 지금 오늘 내일 한다고 해요. 오늘 내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회개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한 분도 또 동일한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그분은 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다고 해서 며칠 전에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집에. 그런데 그 아버님이 딸들과 아내를 막 계속 죽기 직전인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요, 장로님이시래요. 장로님.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리고 회개는 절대적인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용기를 줬어요. 그분에게 남아있는 식구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줄 것을 믿고 간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꺼내놓은 것이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 변하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야곱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식구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게 하셔서 그들로 정신을 차리게 하셔요. 여러분, 과거에도 여러분 어떤 큰 병의 아픔이나 가정의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죠. 그때 정신을 차리라고 하신 것들이에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너를 만났던 곳, 내가 너를 야곱,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다는 말씀을 듣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질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어가 성령님으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막 실험을 하고 있던 것처럼 제게는 보여져요. 성령님이 부흥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더 힘을 내고, 더 열심을 내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정화재단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간에 가득 차야 되고, 여러분의 양심의 말씀에 찔릴 때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회개와 통곡이라 해야 되고, 나는 안 되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안 되는 마귀의 참소입니다. 마귀의 참소,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열리는 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은 이방 신상을 버릴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관점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얼복을 바꾸는 것은 삶의 습관, 작은 것, 삶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꿔가지 않으니까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셔서 죽기 전에 내 인생 니들 때문에 나 이렇게 됐어.
여러분,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죽어가면서 그런 분들 좀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을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겸손한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신상들과 귀걸이를 내어놓았고, 야곱은 그것을, 그 비싼 것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비싼 것들을 땅에 묻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야곱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여러 고을들 사면들로 두려움에 떨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각자가 다 첫사랑, 이 자리에 계시다면 분명히 첫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베델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적으로 정화교회는 초창기에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은 교회예요. 그 증거가 지금 오후에 원로 목사님과 공부하고 있는 성경 핵심 진리 QT를 보면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뜨거웠다고, 그때 12시 기도에 옛날에 추억처럼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심,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그것이 바로 베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정화교회에 주셨던 꿈이라고 해요. 그 소녀들이 자라서 40대, 50대가 되었죠.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베델의 꿈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정화교회에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제게 전해져 와서 여러분,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예배를 중요시 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심진리 큐티는 여러분의 수많은 계시, 오늘날 인터넷에 계시 막 풍성하게 쏟아지지만은 우리가 받은 계시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 받은 그 계시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되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시고 12 제자가 나타나시고 모세가 나타나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분이 다 나타나셔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이 하나라도 틀린 것이 있습니까? 전을 할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그것을 공부하면서 다시 베델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책의 꿈으로 그렇게 면이 광줄이 가득 차 있는데 못 먹게 됐어요. 마지막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35장 3절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의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낱날에 베델로 올라갑시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십시다. 아프지만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행실이 성령님의 충만함의 체험이 없다면은 나의 행실이 정결케 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행실을 정결케 하고 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시다. 어복을 바꾸고 있는 것,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예배를 중요시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삶의 습관을 TV 보던 습관을 버리십시오. 핸드폰에서 게임하던 습관을 버리십시오. 그 핸드폰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인터넷에서 여러분 간증의 말씀을 듣고 그걸 바꾸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교회가 멀어서 새벽 제단을 못 오시면 그 제단을 또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렇게 해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화제단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열심을 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게 하시고 이 꿈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갑시다. 거기 세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베델로 올라갑시다.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할 때 우리의 꿈이 이루어짐을 볼 때 우리는 산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 정화교회, 정화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을 이루게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제가 책망하고 하는 것들이 책망으로만 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째찍으로 들려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310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